성벽을 다시 세운 느헤미야. 예루살렘이 망한 뒤 느헤미야는 종으로 끌려왔지만 술관원장이 되었어요. 술관원장은 왕이 술을 마시기 전에 그 술을 미리 마셔보고 술에 독이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사람이었어요. 왕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만이 술관원장이 될 수 있었어요. 어느 날 느헤미야가 자기 형제 하나니에게 물었어요. 우리의 고향 예루살렘은 좀 어떻더냐? 그곳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걱정되는구나. 사람들은 큰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살기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며 힘들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다 허물어졌습니다. 성문도 아직 불에 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구나.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과 또 예루살렘 백성들을 위해 며칠 동안 밥을 먹지도 않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을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를 회개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와 저희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가 주님께 아주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회개할 때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저와 이스라엘을 버리지 말고 지켜주세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용기 있는 결정을 했어요. 그래, 아닥사스다 왕께 찾아가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부탁해야겠다. 어쩌면 왕께서 부탁을 안 들어주실 수도 있고 내가 큰 벌을 받을 수도 있지만 무너진 예루살렘을 위해 왕께 나아가야겠어.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여 주셔서 왕이 저의 부탁을 들어주게 해주세요. 기도를 마친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찾아갔어요. 느헤미야가 걱정이 가득한 표정으로 왕에게 술을 드렸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었어요. 느헤미야야, 얼굴이 좋지 않은데 혹시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느냐? 하나님, 용기를 주세요.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한 뒤 왕에게 용기 있게 말했어요. 왕이시여, 저희 고향 예루살렘의 성문이 무너진 모습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왕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고향에 가서 성을 다시 세우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어요. 왕이 느헤미야의 부탁을 들어주고 도와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의 일부를 다시 세울 수 있었어요. 우리 친구 여러분들, 친구들이 사는 집에 대문이 있나요? 현관문의 열쇠나 번호키를 눌러야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보통 그렇죠. 그런데 왜 현관문이 있을까요? 만약에 현관문이 없다 그러면은 도둑이 어떻게 할 걸까요? 도둑이 들어오고 아무 지나가던 사람들도 우리 집에 들어오거나 나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관문이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에 문이 고장나서 닫지 못하면은 우리는 고쳐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옛날에는 어느 도시나 반드시 성을 세웠어요. 들어가는 입구인데 큰 성벽을 세웠는데요. 성벽이 있어야 전쟁이 일어나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침략을 못하고 막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벽이었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예루살렘에도
원래는 성벽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성벽이 무너져서 사람들은 그곳에 살 수가 없었고 황폐해져서 짐승들만 왔다 갔다 하는 아주 무서운 곳이 되어버렸어요. 옛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았는데 이제는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었는데요. 외국 나라인 바벨론 왕의 옆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느헤미야가 바벨론 왕의 허락을 받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에 가서 성벽을 다시 건축하고 그것을 옛날처럼 사람이 모이고 사람들이 제사하는 그런 장소로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예요. 오늘 느헤미야가 자기 나라를 생각해서 먼 곳에 와서 성벽을 만든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좋은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무너진 성이 없나, 또 성벽을 세울 일이 없나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 주변에 무너진 것이 무엇일까요? 마치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처럼 무너진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생활이 무너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과 똑같은 나이의 어린이들이 집을 나가서 외국으로 피난 가는 힘든 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엄마 아빠가 없어서 혼자 사는 그런 어린이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모습으로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않게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도와야 돼요. 그래, 참 불쌍하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에 더해서 도움을 줘야 돼요. 이를 위하여 먼저 어렵게 울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을 배려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우리가 생각하며 배려해야 합니다. 나만을 생각하면 욕심꾸러기가 돼요.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는 그런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병으로 무너진 사람들이 있어요. 병으로 어떻게 무너져요? 사람은 마치 성벽과 같아요.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또 운동도 하고 신나게 놀기도 해요. 그런데요, 이런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에 걸려서 누워서 병원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은 뛰어가고 싶지만은 걷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병으로 무너진 사람은 자신이 스스로 걷지도 못하고 혼자서 화장실에도 못 가고 혼자서 뛰어다닐 수도 없어요. 만약 여러분이 병에 걸려서 이렇게 누워있다고 하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혹시 가족 중에 할머니, 할아버지 또한 다른 가족 중에 아픈 분이 계세요? 이렇게 병으로 무너진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의사와 간호사, 약사입니다. 그런데 의사와 간호사도 고치지 못하는 병들이 이 세상에는 아주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줄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채찍을 맞으셨는데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는 것은 우리가 병에 나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일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가족 중에 또한 친구 중에 또한 다른 사람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세요. 세 번째로
마음이 무너진 사람이 있어요. 생활이 무너지거나 몸이 무너져도 사람은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무너진 사람은 실망하고 낙심하고 슬퍼하면서 괴로워합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잘 몰라도 여러분들이 잘하면서 주변을 돌아보면요,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마음이 무너진 사람은 늘 슬퍼하고 고민하고 어떤 경우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마음이 무너진 사람이 꼭 알아야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서 지옥에 가게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마음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천국길을 주셨어요. 그런데 마음이 무너진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말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세상에 마음이 무너져서 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예수님을 소개해야 돼요. 예수님만이 그 모든 마음에 무너진 것을 다시 세워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믿어야, 예수님을 믿어야 그 모든 마음에 무너진 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세워서 예루살렘을 다시 좋은 도시로 만들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느헤미야처럼 생활이 무너지고 병으로 무너지고 또한 마음이 무너져서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도와주고 실제로 도와주고 또한 예수님을 전도하시는 귀한 모든 친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에 주변에 생활이 무너져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서 배려할 수 있는 귀한 좋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게 되고 또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서 천국의 마음과 평안을 얻게 해주는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